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노하며 정결한 행실을 함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지가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또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요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 10가정 중에 4가정이 헤어지고 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떤 책을 보니까 가정을 가진 미국의 여성 10명 중에 4명이 혼외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참 가정이 이러한 추세들이 점점 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이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또 사회가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면 또 사회도 흔들리게 마련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모퉁이돌이 대신은 예수님 없이 세워지는 세계의 특징입니다. 마치 큰 태풍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가정과 부부들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답게 부부 생활 또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와 또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각각 말을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총 6절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는 7절 한 절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아내들이 먼저 믿은 아내들이 많았고 또 아내들이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큰 태도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 이 가치관과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믿는 아내가 보통 경험하는 영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얕아 보이고 그리고 아주 영적 경험 없는 그런 삶에 또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아마 의견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남편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떤 그 태도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본문 2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주신 권위에 순복하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은 질서를 이렇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 그런 어떤 권위를 그 어떤 역할들에게 주셔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어떤 그 아빠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하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주를 위하여서, 첫 번째가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우리 1절에 읽은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또 자기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도 왜 저 여성이 왜 내 아내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며 또 그 아내의 믿음을 이렇게 궁금히 여기고 또 이렇게 그 믿음으로 따라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행실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말이 아무리 아름다웠고 행실이 안 따라가는 그런 말은 듣지 않지만 그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에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말을 듣고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먼저 보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믿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떤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선한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행실이 선하면 사람들이 그 말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선한 행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참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하고 들어줄 때에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태도를 쭉 보일 때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그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남편의 속사람 그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순종의 선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2절, 3절 이후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한마디로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이렇게 꾸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당시 어떤 여성들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이게 이제 당시 풍조였던 것 같아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또 이렇게 그 귀금속으로 몸을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화려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도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관심이 이런 데 많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면을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이나 그것을 다 발휘하지 않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그런 그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힘을 쓸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여성이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물살이 거센 시내를 또는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살이 거센 시내를 건너는 것을 그 돌을 하나씩 이렇게 안고 건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살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렇게 공급받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외모와 또 치장과 이런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역류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지난 날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하였던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였던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들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도가 이제 불과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2021년도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성들,
먼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 대해서도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비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 하는 구절과 또 비여기라 하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하라는 말은 우리 남자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지 너무 잘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자꾸 어떤 가르치려 하거나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려고 하기보다 여성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여성들을 이렇게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떤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비역이라 이 말도 이 몸이 우리 어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사실은 남자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 남자보다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지적으로도 예민하고 감각도 섬세하고 또 무엇보다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보다 약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기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알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비여기면서도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는 잘 들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내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남편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롱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의 역할은 아내를 사실 그 당시 AD 1세기의 그 로마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그 존귀 여길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 부동산 그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고 또 아내를 남편이 귀히 여기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귀히 여길 때에 그런 가정이 이 하나님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백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마음, 그 팀 스피릿을 가지고 한 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스피릿, 그 어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 속에 어떻게 그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의 몸의 각 부위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명심하면서 내가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따로 놀지 말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또 이런 필요들, 정신적인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잘 이렇게 그래도 보살피고 돌보지만 또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형제들의 필요는 잘 못 돌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에게 하듯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안부를 묻고 또 매일 어떤 식사를 챙기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려고 애쓰잖아요. 가족들끼리.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묻고 또 살피고 또 그 형편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아프면 우리가 가족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듯이 아프면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챙기듯이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가족처럼 돌볼 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 악한 말을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지체들에게 그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물론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선한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선한 행실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선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우리 양들에게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의 말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늘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서로 연락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들을 줄도 알고 또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그런 필요들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런 필요를 채워줄 만한 형편이 아니라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세워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부부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귀한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부부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